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곡식과 과일, 철과 동도, 풍성한 땅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가축과 은금이 풍성하여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이런 부유한 삶은 어떤 위험을 또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부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때에도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풍요를 마치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염려합니다. 뱀과 정갈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광야에서 물도 없는 건조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물을 얻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을 지키며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샘을 파고 자신의 손으로 씨를 뿌려서 수확하여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런 교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는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까지 돌보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서 휩쓸려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심지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에 살면 마실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과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사단의 유혹이 광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광야보다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정신없이 휩쓸려 살다가 우상까지 섬기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핍보다는 풍요가 어쩌면 더 큰 신앙의 위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풍요 속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도리어 다른 신을 추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지만 나라가 부강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어떤 시험에 빠졌습니까?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는 교만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빠지거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도 유혹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야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주 써먹는 방법입니다. 너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배고픔을 위하여 좀 써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본능적이기에 해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대해 과감하게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합리화하려는 위험을 반드시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종이 어떻게 감히 여주인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뒷면에는 우리의 욕심이 깔려 있을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의지에 약함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결핍보다는 풍요에서 우리는 더 쉽게 시험에 빠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수많은 영웅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몰락합니까?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교만해져서 몰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마치 내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나의 지갑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밥 사주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나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훈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를 더 이상 상황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 15분 정도도 말씀 묵상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삶에 빠져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너무 빠져있기에 상황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판단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깨닫고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세우는 일에 오늘 하루 전심전력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상황 탓을 하는 입술의 습관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와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일에 한결같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